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나름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 예배도 열심히 잘 드렸습니다. 또 헌금도 많이, 교회 헌금도 많이 냈습니다. 주변에서 그를 향한 그 소문은 믿음이 참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등산을 가다가 발을 잘못 헛디뎌서 이제 절벽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손을 뻗어서 절벽 중간에 있는 나무 가지를 움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겨우 거기에서 이제 목숨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절벽 위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여기 지금 떨어졌어요. 라고 막 큰 소리를 외치자 잠시 후에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있다라고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그러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울부짖듯이 이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는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시킨 대로만 하라. 그러니까 그 남자가 예, 알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선 그 너가 잡고 있는 그 나무 가지를 놓아라 라고 하자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 내가 이거 놓으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죽지 않는다. 나를 믿고 그 손을 놓아라 라고 하니까 잠시 후에 그 남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웃자고 했던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예배 생활도 또 헌금 생활도 기도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자신의 믿음의 미천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심지어 하나님 말고 거기 딴 사람 없냐라고 외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이 한 예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나온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앞에 나온 짧은 예화의 상황이 되면 우리 역시도 그 사람처럼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우리는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를 거두게 되고 배를 심으면 배를 거두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사과나무 묘목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고 열심히 물을 주고 잘 가꿔서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되니까 열매가 맺었는데 사과가 나지 않고 배가 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람이 혹시 물을 주면서 잘못된 마음을 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혹시 사과를 심어놓고 나는 여기서 배가 날 거라고 믿어 라고 해서 그 믿음으로 그 나무를 심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그 사람이 처음에 사과나무라고 샀던 그 묘목은 처음부터 배나무였던 것입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심겨진 대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았던 그 사람은 외적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진짜 믿음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 그는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기도도 많이 했고 심지어 자신의 물질로 헌신까지 많이 했었는데 그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의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원동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했던 기도와 예배와 헌금 생활은 보여주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형식적인 것이었음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참 그렇게 잘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길을 가다가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헌금 생활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10의 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원동력이 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자신들이 보여주기 위함이 되었고,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기도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이 헌금을 한 것도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였음이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밝혀졌지요.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원동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1년 동안에 우리가 지켜지는 수많은 절기들이 있죠. 부활절도 있고 또 추수감사주일, 그 수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런 절기들이 많이 있고 많이 지키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보다는 단순히 매년 우리가 신앙의 습관처럼 지켜왔던 그 모습으로, 신앙이 매년 지켜왔던 그 절기이기 때문에 지키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77절 곧 맥추절을 맥추절에 관한 교훈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광야 2세대들에게 이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지 두 가지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면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아멘. 절기를 지키는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이 절기에 관해서 교훈을 하면서 이 예물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화면 77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보리를 처음으로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추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밀 추수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념하여서 절기로 지키고 있죠. 모세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 그 목적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예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절기를 지키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관습에 따라서 드렸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예물, 이 헌금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내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관해서 아까워거나 마지못해서 드릴 거라면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죠.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고 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이 궁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모습, 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또 그 우리가 드려진 그 예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본문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서 우러나온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절을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모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예물을 언급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에 따라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당신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으로 본인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본인이 많이 드리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모세는 당신의 형편에 맞게 드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 이상으로 계속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 헌금 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어떤 직분 때문에 드려지는 모습들이 더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셔서 우리 형편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전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런데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예물의 그 액수는 당신의 형편에 맞게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최선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 저의 형편보다, 저의 능력보다 그 이상 드리는 것은 저는 저의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드렸지요. 저의 형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드리려고 했었고, 거기에서 드리지 못하면 왠지 제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제가 혼자 살 때는 괜찮았습니다. 혼자서 결혼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와 상의 없이 제가 금액을 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제 아내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절기 때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저희는 늘 부딪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부딪힘이 생겨진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예물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런데 준비 때부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 예물,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기보다는 제가 그래도 부목사니까, 또 혹은 담임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그런 기준에서 금액을 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부딪힘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 연수 가운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김영주 목사님께 이런 고충을 이야기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서 진한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단번에 성경적이지 않구만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빛 말고는 다른 빛을 주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인용해 주시면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저의 헌금의 생활은 이제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체면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게 되고, 또 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저와 제 아내는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그 복에 따라서 감사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모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또도리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은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이죠, 관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모세는 축제와 같은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와 당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면서, 소외되는 그런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데 기쁨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나와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까? 또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지체의 관계는 사랑과 기쁨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미움과 원수의 관계입니까? 오늘 우리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 이 모세가 우리에게 지금 이 맥주절을 지키는 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절기는 형식이 되어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어떤 분으로 여겨지느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성공시켜줄 하나의 도구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예물이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 왜 자꾸 우리에게 돈을 달라 하시지? 하나님 가난하시나? 하나님 돈이 없으신가? 꼭 우리의 그 물질만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인가?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이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는 단어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너희의 것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가운데 너희가 받은 그 복에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원동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감사절이 형식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나는 왜 이 시간 내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체면인가? 아니면 나의 습관인가? 아니면 예배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나가는 것인가? 예배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까 나가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감사함으로 나오는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죠.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들이 종되었던 그 시기를 기억하라. 무엇입니까? 종되었던 당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원동력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너희들이 받았던 복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을 복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런 생활의 형편의 그런 나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셨던 그 은혜가 그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이 너희에게 감동 감화가 되어서 그 복음이 원동력이 되어서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화 감동하여서 지켜지는 그 절기와 예배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은혜를 깨달아 알 때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부모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결혼해 보니까, 자녀들을 낳아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제 학창 시절에는 늘 부모님과 대화가 없었습니다. 학교가 끝이 나면은 방 안에 들어가서 컴퓨터하는 저의 모습, 부모님들은 거실에서 TV 보는 그런 모습이 늘 있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저희가 뭔가 조그만 요구를 조금만 해도 제가 버럭 화를 내면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화를 냈던 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때 부모님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아, 우리 부모님이 그때 나와 이야기하고 싶었겠구나. 아, 그때 부모님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저희가 어떤 것을 요청할 때 때로는 제가 바빠서 가끔은 그러면서도 최대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감사는 이렇게 은혜를 깨달아 할 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은망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장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주실 것이 없나? 이런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 어느 순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이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는가?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주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어느 순간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는지, 내가 주님의 일이라고 감당을 하면서도 불평과 짜증과 불만의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모세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그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를 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모세의 말씀처럼, 모세가 우리에게 교훈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체면과 의지와 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너의 원동력은 무엇이니? 광래, 너의 원동력은 무엇이니? 무엇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니? 무엇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니? 그 질문에 대한 그 질문을 끊임없이 저에게 던졌습니다. 어느 순간 저에게도 저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기쁨보다는 하나의 직업처럼 여겨지는 그런 원동력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불평이 나왔고, 나는 왜 매일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 왜 매일 자고 일어나면 설교하고 설교 끝나면 또 설교 준비하고 왜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런 불평과 그런 불만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원동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VIP를 섬길 수가 없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원동력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합당하게 드려야 될 그 예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의 것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는 것,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 나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이고 그것이 거룩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하거나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나의 것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이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화려한 시스템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화려한 예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세션과 화려한 찬양과 화려한 그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주잔을 맞이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나의 습관이 되었고 어느 순간 나의 형식이 되어버린 나의 헌신과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습관과 형식이 아니라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며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백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이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아닌 형식이나 습관이었더라면 이제는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형제 자매와의 그 관계도 회복되어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백합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만 놔두면 지옥에 갈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5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은 바로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단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맥주잔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라와 하지 마라로 율법의 관계로 내가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의 자체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보내주시고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 맥주잔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나의 믿음의 원동력, 신앙의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지, 우리의 노력, 나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